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6권 성경은 중요한 내용을 압축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 성경에서 한 사람의 외모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머리털은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는데 무게가 왕의 저울로 2kg이 넘었어요. 당시 남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남자의 힘을 상징했거든요. 한마디로 압살롬의 외모, 특히 머리카락은 압살롬의 자랑거리였고 외모로만 본다면 그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삶이 이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평가되고 결정됩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없었던 결정적인 조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외적인 조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외모, 인기, 주변 사람들의 지지, 인맥, 엄청난 병력, 특히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모략가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겨눈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크고 작은 전쟁을 수없이 치른 다윗이 한 사람만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만큼 아히도벨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히도벨과 비교조차 안 되는 분,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윗의 대결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대결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G-O-O-D, good, 다들 아시죠?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good에서 G-O-D, God, 하나님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G-O-O-D에서 G-O-D, God, 하나님을 빼면 O 하나만 딱 남게 됩니다. 제로, 0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고 인기가 많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높고 인맥이 좋아도 모든 게 굿이어도 그 사람의 삶에 God,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 제로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 에브리띵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고 가장 확실한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압도적으로 많은 병력을 가진 압살롬의 군대였지만 그 군대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반대로 늙은 다윗은 얼마 안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비참한 몰골로 도주해야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운명을 건 에브라임 숲을 전투에서 압살롬 군은 무려 2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군대를 3부대로 나누었고 에브라임 숲을로 압살롬의 군대를 유인한 후에 지형을 잘 이용해서 엄청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외모, 돈, 병력, 인기, 민심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던 압살롬이 모든 것이 불리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남은 압살롬은 필사적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다윗의 부하들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고 황급히 상수리나무 숲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버린 거죠. 9절 말씀이 그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대패하고 노새를 타고 부랴부랴 도망치다가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겨누고 백주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던 거침없었던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수치스러운 장면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압살롬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매달려 있는 모습으로 한 장의 그림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하들의 보고를 들은 요압이 다윗의 명을 어기고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렀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도 함께 압살롬을 난도질해 버렸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그들은 압살롬을 처참하게 죽인 후에 구덩이에 시체를 던졌고 그 위에 돌을 던져서 돌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반역자 압살롬은 돌 무더기 속에 파묻혀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던 머리카락, 매년 깎아서 왕의 저울로 잴 만큼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던 머리카락이 압살롬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랑거리가 멸망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자랑거리를 수치와 멸망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남들보다 조금만 뛰어난 것이 있으면,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만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그래서 조금만 성공하면 스스로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죠. 삶의 곳곳에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기념비를 쌓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랬고 압살롬이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조금만 부흥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쌓기 시작하죠. 처음 가졌던 겸손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교회를 키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은 거 좋은 것입니다. 똑똑하고 뛰어난 머리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여기저기 넓은 인맥 물론 좋은 거죠. 아름답고 출중한 외모 마찬가지 장점이고 좋은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 많으면 좋은 거죠. 굿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를 위한 기념비를 쌓게 한다면,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이 가진 뛰어난 것들, 장점들,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오히려 여러분을 수치와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살롬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계속해서 쌓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삶에, 저의 가정에, 제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장점과 자랑거리가 수치와 멸망의 도구가 아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쌓아간다면, 여러분이 가진 장점들, 여러분의 자랑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용하셔서 더 큰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 압살롬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굿에서 갓이 빠지면 제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시는 삶, 삶의 곳곳에 나를 위한 기념비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무엘하 18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임마누엘을 간구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함을 지켜나가는 삶, 나를 위한 기념비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몽골 어린이 사룰사이칸의 수술 과정에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되고 동안 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 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한 말씀,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